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라련의 밀 한 대요 한 데라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네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또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네 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또 거기로 앞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중동 지방입니다. 또 그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도 대륙으로 나가려면 이 땅을 통과해야 되고 아시아에서도 유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유럽에서도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7인을 뗄 때 네 생물들이 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네 가지의 색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네 생물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동서사방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이 7개의 인을 각각 뗄 때마다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탄 자에게 명령을 하는 감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들이 나오는데 말이란 강력한 힘과 사나움과 빠른 교통수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을 상징하고 전쟁의 도구와 먼 거리를 단축시키는 구실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말은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또 거리 단축과 신속하고 빠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은 전쟁에 쓰여진 동물로 전쟁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며 또 환난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이 동서남북으로 나가는 장면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흰 말은 서방인 유럽으로 나갔고요, 붉은 말은 동방인 중국과 아시아로 나갔고, 검은 말은 북방인 러시아로 나갔고요, 그리고 청황색 말은 남방인 아프리카를 각각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들이 동서남북으로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지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네 말의 전쟁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도 6째 나팔을 불 때 동서남북에서 네 뿔이 중동에 있는 유브라데 강으로 직결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네 뿔이 동서남북으로 이 유브라데 강에서 직결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은 이 네 말의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전쟁을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십자가로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원 문제와 영토 분쟁과 무역으로 인한 이권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 전쟁은 경제로 인한 전쟁이 대두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 지하 자원의 보고가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묻혀 있다고
지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기원전 전쟁과 중세시대 전쟁도요, 그렇고요. 앞으로의 전쟁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이 이럴 때니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사방에 있던 생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럴 때니 흰말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흰말은 적 그리스도 운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흰말 탄자는 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적 그리스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24장 4, 5절에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자가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승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단들이나 반기독교 운동들이 바로 흰말의 그래서 역사인 것입니다. 사단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요, 큰 천사나 힘센 천사나 그리고 또 여자의 아들이나 여자나 이런 말씀에서 보면은요, 다 예수님이라고 풀고 또 마리아라고 풀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흰말을 탄 자는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의 종교 전쟁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은요, 종교 전쟁을 말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요, 9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슬람교가 태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천주교의 개혁운동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이 십자군 전쟁으로 로마 카톨릭이 번번이 패하고 나서 이제 천주교의 개혁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운동과 그 역사와 로마 제국의 부활인 이후 유럽연합의 형성과 종교다원주의와 카톨릭 세력의 도움을 받은 적그리스도의 모든 그래서 행위들을 이 흰말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흰말 탄자의 면류관은 하나뿐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세상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이 흰말 탄 자는요, 그의 면류관에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면류관은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말 탄 자에게는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이 쓴 면류관은요, 그냥 면류관이지 영적인 이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면류관마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완전히 이기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계시록 19장에 흰말 타시고 만국을 치고 또 심판하시고 그 칭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기려고 예를 쓰는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미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요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요 사탄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 흰말 탄 자가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지금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졌으나 화살이 없습니다. 활은 악한 자의 무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활은요, 늘 악한 자의 무기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 없는 화살은요, 속이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라고, 활은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호세아 7장 16절 말씀은요, 이 예서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서지파는 열방에 혼잡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는데 이 예서지파는 돌아오지 아니하고요, 높은 자에게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속이는 활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왕의 왕 주님은요, 좌우의 날성검과 이 한검,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눈이 그래서 불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스가랴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19장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러 내려오실 때요,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쳐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서는 이 불꽃 같은 눈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들이요, 곧 섰을 때 그 살들이 썩으며 그 눈들이 구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는요, 화살이 없는 활을 들고서 쏘는 것처럼 시만 당기는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활은 언제나 택한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이나 예서에게 주어진 무기이며 그 무기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유럽의 전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출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흰말의 역사는 지금 로마 카톨릭과 배교한 교회가 적 그리스도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3,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인을 떼니까 이 둘째 생물이 나오는데 이 말이 붉은 말이라고 그랬는데 붉은 말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자, 이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붉은 말의 역사는 사상으로 인하여서 식구끼리도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죽이는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산주의 사장을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 사장은 자기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자기 친척들도 죽이고 자기 친구도 죽이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생물의 명령으로, 즉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붉은 말의 역사는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세에는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화평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일 국가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가정을 분리시키고요,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그리고 이 세계 인구 3분의 1로 줄이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계는요,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 센트루이스 포스트지의 통계에 의하면요, 주전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한 기간은 단 292년뿐이라고 합니다. 그 어간의 전쟁이 14만 1,513회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3,200년간 평화회담은 4,711회가 있었으나 성공을 거둔 것은 불과 14건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핵도 틀림이 없다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전쟁하는 역사가요, 끊임없이 이 평화는 없어지고 이게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 말의 역사는요, 사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요, 이 사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 강대국들의 식민지에서 이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그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르네상스 시대를 기점으로 한 문해부흥운동과 인본주의 운동가요, 또 민주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 등 각종 정치 이념의 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큰 칼을 받았더라고 합니다. 큰 칼은 무자비한 대학살을 뜻합니다. 자, 무자비한 대학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의 수가, 엄청난 수가요,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민족 간의 분쟁이 심했습니다. 아시아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였다가 1945년에서 48년 내에 들어와서 모두 독립을 하였습니다. 약 91개국이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습니다. 자, 동방의 에돔 족속들은 칼을 믿고 칼에 의지하고 살았던 종족들입니다. 에돔의 뜻은 북다는 뜻입니다. 붉은 용이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중국이 그 붉은색 공산주의를 지금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붉은 말의 역사는요, 동방아시아에서 큰 전쟁과 살육과 또 민족 분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분규가 진행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구상 어디에도 이 전쟁과 살육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3분의 1은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또 3분의 1은 전쟁의 공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전쟁이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또 민족 전쟁이, 나라와 전쟁이 계속 진행형으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은 화평을 이렇게 세상에서 제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구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림으로 가정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말은 말탄자가 저울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근과 경제 전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전쟁, 이 무역전쟁 시대입니다. 셋째 인을 떼니 검은 말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이 셋째 인을 떼니까는요 이제 기근이 등장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은 손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저울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경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에서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들고 나옵니다. 검은색의 영적 의미는 슬픔, 기근, 흑암, 고통, 사망을 그래서 뜻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강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라고 검은 말의 출현은 전쟁 후에 심한 기근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강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자, 세상에는 뭐가 있다? 칼이 있다. 무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릅쓰지 아니하고는요 양식을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의 열기로 인하여서 우리 피부가 검게 타버렸다. 숯덩이처럼 타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는요 항상 기근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또 전염병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서 우리는 기근에 대한 많은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때는 우상 숭배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 기근이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때에도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기근을 만나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기근은 말세의 뚜렷한 그래서 징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먹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기근 때가 되면 양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많은 전쟁들이 이 양식으로 인해서 또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양식으로 인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양식을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양식은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양식은 하나님이 세상의 양식보다 또 육체적인 양식보다 영적 양식을 여기에서 말씀을 우리에게는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항상 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놔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 때 우리가 이 기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검은 말은 그래서 경제 전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역 전쟁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의 이 역사는요 먼저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기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자연 환경 재앙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검은 말 역사 시대 때는요 황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 황금이 최고가 아니라 말씀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역인 경제 전쟁 시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자가 이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검은 말을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경제권을 손에 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셋째 인을 떼시니 검은 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것은 세계가 경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종교와 사상과 경제적인 문제로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을 보면은요 딱 세 가지라는 것이죠. 자, 첫째는 종교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이 사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세계는 경제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전쟁의 대부분은 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일어나고 또 이 경제로 인하여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근 시대이므로 이미
이 경제전쟁은 진행형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론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론에 보리 석 대로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네 생물 사이에서 한 데나론에 밀이 한 대요 라고 예치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인건비로는 계산하면 막노동하는 사람의 하루 품삯은 15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인건비가 막노동하는 사람이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15만 원으로 지금 쌀 20kg짜리 3포대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기근이 얼마나 극심한지 밀 한 대에 15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 밀 한 대 값이라고 하니 엄청난 기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과 굶주림, 환란, 전쟁은요, 항상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북방에서부터 시작되고 북방에서부터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북방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시작되고 그쪽에서부터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잊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가 되어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호받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17장 8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면요, 사르밧 가부가 남들은 다 굶어 죽어도 3년 반 동안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과 같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즉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굶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기근이 오고 이 극심한 전쟁의 시대 때 기근이 오고 이런 시대 때도요, 여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이 있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거든요. 이 말탄자에게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는 사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근 때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령 받고 충만한 성도, 기름 부음 받은 충만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전쟁 시대 때도 기근 시대 때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너희가 기갈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쟁 때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의 시대 때, 이 평안할 때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저장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항상 기근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듣지 못한 그래서 기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근입니다. 넷째인 할 때니 청황색 말의 역사가 나옵니다. 7, 8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저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청황색 말 시대 때는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자,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그 음부가 뒤를 따른다고, 죽음이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그가 얻어서 땅 4분의 1이 검게 돼버리고요, 또 흉년이 돼버리고요, 또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짐승의 역사가 이 종말 때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청황색 말은 앞에 세 가지 말인 흰말의 역사로 인한 종교전쟁과 붉은 말의 역사로 인한 사상전쟁과 검은 말의 역사인 경제전쟁이 합쳐진 모든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하여 오는 기근과 원력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알 것은요, 자, 흰말이 떨어지면은 그걸로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이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은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의 적그리스도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붉은 말이 나오면요, 그 붉은 말의 사상의 전쟁, 사상으로 인한 전쟁들, 또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나간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인 검은 말도 역시 마찬가지죠. 검은 말의 전쟁은 기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과 기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계속 진행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말, 청황색 말에 와가지고는 이 앞에 세 것이 다 합쳐져서 이 진행형으로 나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청황색 말의 역사인 기근과 원력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므로 그 사망으로 인한 공포를 그래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력은 에이즈, 사스, 조류독감, 강우병,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코로나 등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력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또 동서사방 중 한 지역으로 청황색 말은 남방 아프리카 대륙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상징하는 기근, 전쟁, 역병입니다. 또 짐승 같은 정치가가 아프리카는 많이 있었고요. 또 혼합된 색, 얼룩덜룩하여 교란과 쾌울의 모습이 모든 역사가 다 합쳐져서 다른 어떤 지역의 재앙보다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이 환난과 고통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말이 합쳐진 이 환난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인종이 또 섞여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색이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뱀처럼 얼룩덜룩하여 모든 사람을 미혹시키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상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 또 도덕적으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항상 이곳에서는 분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또 대립과 대결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이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역병의 땅이고 기근과 가난과 가뭄과 지역 분쟁으로 인해서 종족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얼룩덜룩한 말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얼룩덜룩한 말을 탄 자의 이름이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무엇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과 음부는 항상 그래서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사망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청황색 말은 마지막 때는 사단의 역사가 더욱 심해질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요, 이 사단의 역사, 이 마귀 사단의 역사는요,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오늘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땅 4분의 1을 죽이더라고 합니다. 땅 4분의 1을 청황색 말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이 지구의 땅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죽음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네 말의 역사는 동서남북이라는 말이 그래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땅 4분의 1은 아시아, 유럽,
북방, 남방 중에 한 곳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4분의 1을 청황색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의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짐승과 같아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지금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타락하면은요, 짐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황색 말에서 우리는 짐승의 이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청황색 말은 종교, 사상, 정치, 경제, 전쟁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다 합쳐진 것이 바로 청황색 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모든 인종과 사상과 문화의 모든 것의 혼합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되니까요.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니까요. 거기에 모든 민족과 인종이 다 몰려들게 되고요. 또 나라들이 다 지배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 혼합된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혼합된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배교하고 예수님을 배교하고 혼합하는 시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 선지자의 그래서 시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말론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말의 역사는 동서사방의 역사를 보면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이 대표가 되어서 각각 동서사방에서 네 말의 역사를 총 감독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네 말에 대한 해석은 네 생물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이 대표가 되어서 첫째 생물이 불러내고 둘째 생물이 불러낼 때 그 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세계 중심인 이스라엘을 놓고 동서사방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는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요, 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전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이 세상 동서사방에서 일어날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역사입니다. 이 네 말의 역사는 항상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 그래서 질주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마겟돈 전쟁 때까지 이 네 말의 역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에는 이 네 가지 환란이 계속 우리에게 불어 닥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이 기근의 때, 전쟁의 때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